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이 기후의 변화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고, 또 급격한 기술의 발전, 이것이 우리의 장래를 정말 더 아름답게 하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많은 그 변화들,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은 지금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살아왔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뉴스를 이렇게 보면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너무나 다양한, 정말 이 미디어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일반 공영방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그 사설 유튜브 뭐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미디어들이 전해주는 말들을 보면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이기보다는 밝은 미래, 좋은 미래가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하는 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말들이 많죠. 예.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 질문은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과 연결되죠. 예. 물론 어떤 사람은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다가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다가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누가 이 세상을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 나의 어려움,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구할 것인가? 라고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한 선지자가 예수님께 한 질문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질문을 봤죠. 예. 강직한 삶, 참 의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새 세대를 기다리다가,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중요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구세주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yes, no로 대답하시진 않으셨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구세주가 하실 일이, 구세주께서 하시기로 하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이 대답을 듣고는 맞구나 하고 제대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구세주가 오셨구나. 드디어 그분이 오셨구나라고 세례 요한은 깨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사람들에게 지금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천국이 왔고 천국이 전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왔고 천국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한 1여 년 전에, 어떻게 보면 1년이 좀 더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1여 년 전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가 한 1년 이상 되었던 걸로 봅니다. 요한이 그렇게 외친 후에 천국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사실 천국, 하늘나라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뭐예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왕국. 그냥 공화국이 아니에요. 왕국이에요. 킹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천국에 우리가 가기 위하여 성능이 좋은 비행기나
로켓을 타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천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데 지구만은 싹 빼놓고 다스리신다. 맞아요? 틀려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왜? 천국은 여기를 떠나야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죠. 예. 무소부재하신 분. 이 지구에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떨까요? 온전합니다. 완벽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완벽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고한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의문을 가지죠.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왜 우리들은 아직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고 혼란스럽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에 대하여 대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음에 대하여 탄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지만 그 나라를 전하는 사자들을 향하여 온갖 비난을 하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장터에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데 한쪽의 아이들이 야, 우리가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들은 춤을 추어라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은 결혼식 놀이를 하자는 거예요. 한쪽에서 피리를 불고 즐겁게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춤을 추진 않았습니다. 싫어. 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슬피 울 테니까 너희는 가슴을 쳐라. 가슴을 쳐라. 이것은 장례식 놀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이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싫은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서로 같이 놀기 위해서 모이긴 모였는데 야, 결혼식 놀이를 하자 해도 싫어. 장례식 놀이를 하자 해도 싫어. 그러면서 아이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심심해 죽겠어. 야, 심심해 죽겠어. 즐겁게 놀자 하면서도 하자고 하는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심심하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그냥 놔둬라.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와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요한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금욕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음식은 맛있는 빵을 먹은 것이 아니라 메뚜기, 또 석청, 이 바위에서 나는 그 꿀 이런 걸 먹고 옷은 부드럽고 좋은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낙타, 털옷, 약대 털옷을 입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이 아니라 아주 뻣뻣하고 힘든 옷이죠. 입기 힘든 옷. 그런 옷을 입고 금욕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고 금욕 생활을 했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비난했습니다. 저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난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사실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 지도층에 있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저 귀신 들렸어.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광야에 또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올 때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었거든요.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선포를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이것이 아주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책망하는 요한을 향하여 귀신 들렸군 이렇게 악담을 했던 것입니다.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렇게 악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담을 들으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싶어도 어때요? 뭔가 악담을 들으면 꺼림직하고 세례를 받아도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도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과 어울려서 치료도 해주고 또 그들에게 초대를 받아가서 식사도 하시니까 19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 말씀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것 부드럽게 지금 문장이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악담이에요. 악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이것은 뭐냐면 대식가요, 폭식가요,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거 악담입니다. 종교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무절제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과장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식사를 하시고 죄인들과도 함께 지내시면서 음식을 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때 좀 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곡되고 과장된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되고 과장된 비난을 받는 것이 참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과장되고 왜곡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분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선입견이 아주 나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짜 뉴스가 참 많은데 예수님, 세례 요한도 이런 가짜 뉴스 굉장히 많은 그런 피해를 지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가짜 뉴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과장되고 왜곡된 비난을 받았고 사람들은 제대로 알기 전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을 것이고 그리고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저기 폭식가가 왔군. 저기 귀신 들려서 헛소리나 지끄리는 사람이 왔군. 저런 사람이 무슨 진리를 전할 수가 있겠어? 저런 사람이 무슨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 이런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비난하고 세례 요한을 비난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세례 요한을 비난합니다. 왜 비난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기 싫다는 것입니다. 나 믿기 싫어. 회개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옳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는데 왜 우리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느냐? 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왜 우리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들이었습니다. 교만해서 회개하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참 이거 해석하기가 아주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잠언에 보면 지혜, 이 지혜가 어떻게 보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일 또는 예수님께서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이 하는 비난을 보고 선입견을 갖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그 행한 일을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보든 간에 다른 사람이 비난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 일, 그 열매,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말이 아니라 행하는 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인격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하면 그 이상해.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니까 저 갈릴리에서 온 저 촌놈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 이게 지금 그 유대인들의 배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저 촌놈이 아주 무슨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쭉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사람을 육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을 보고서 옳거나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별하기도 하고 선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은 도무지 진실한 구원자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도 않고 세례요한은 귀신이 들렸고 예수는 탐식가이거나 또는 술을 즐기는 사람으로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진리를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였는데,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일들, 대단한 일들을 보면서도 그냥 비난만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할 수 없는 인간이 뭐 했다고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에 쭉 나오는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참 위대한 일을 보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라신이라는 마을,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 또는 가버나움, 그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왔죠. 거기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머거리들을 듣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신 일들을 거기서 하셨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이 놀라운 권능을 행한 도시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변화된 생활의 모습, 사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생활에 적용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당장에 완전하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방향을 그쪽으로 틀고 그쪽을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전, 온전 이것을 향해서 당장에 갈 수는 없을지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권능, 기적, 이적, 그건 참 좋은 거야. 그렇지만 그건 좋을지라도 나는 그것이 더 필요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참 좋기는 좋은데 그렇지만 내가 변화되는 건 싫어. 이것이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또는 가버나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권능을 행하셨던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권능을 행하셨던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을 부린 사람들은 여전히 탐욕을 부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였을지라도 회개함이 없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였지만 회개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회개하는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회개하는가? 이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회개하는가? 어떻습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럴 때 과연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적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계속 이적, 더 큰 이적 자꾸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많이 회개하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그냥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으면서 재앙이 있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죄를 회개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신부가 되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과 재앙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회개했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 과연 회개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사랑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멸시했었습니다. 그게 가버나움, 갈릴리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더했습니다. 그래서 고라시나 베스다야 가버나움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도시들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라시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지도 못합니다. 베세다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더니 결국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가볍게 아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없어서 세상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구세주가 없어서 세상을 복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베풀어도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잃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죠. 우리 다 함께 이것을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아이들의 이 장터에서의 놀이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결혼식 놀이를 하자, 장례식 놀이를 하자라고 해도 싫어. 나 안 해. 그러면서 심심하다고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거기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향하여 각종 비난을 해댑니다.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한편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각종 문제와 어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또한 구원의 길을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순종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방향을 그쪽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